오늘 많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사람의 눈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육안입니다. 육안. 산을 보고 우리가 바다를 보고 사물을 보는 이런 눈을 우리가 육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안입니다. 지식과 학문의 세계를 보고 또한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안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가 영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이며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호킹이라고 하는 교수는 평소에 계속해서 어떤 걸 주장했나 하면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나는 절대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지 창조의 경우에도 우주에는 중력과 같은 물리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부터 스스로 창조될 수 있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육안과 지안은 떴지만은 영안은 깜깜한 맹인이었다. 호킹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주와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신앙을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자기의 지식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 죽을 때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애가 끝났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22살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영국 킹스 대학 교수인 알리스트 맥그리거라고 하는 물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생물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물리학 법칙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다. 호킹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것은 마치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가 없어도 경기 법칙이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이론과 같다고 하면서 호킹의 이야기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맥그리거 교수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기독교를 변화하는 데 앞장서서 훌륭한 가학적인 여러 가지 법칙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둘 다 석학입니다. 그런데 호킹은 하나님은 없다.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며 맥그리거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우주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킹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이고 맥그리거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과학자였다. 1883년에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죠. 진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분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섬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식인종들을 관찰한 후에 그분이 내린 결론은 이거보다 더 원시적이고 퇴화된 인간은 있을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식인종들은 야만성과 저급성 또 혐오한 거 이 풍습에서 절대로 식인종은 식인종이지 그야말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에 찰스 다윈이 꼭 같은 다녀왔던 그 섬에 다시 찾아갔다가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식인종들이 그곳에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학교를 짓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잔 페이튼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인종이었던 피지성 원주민도 당시에 95%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식인종도 영의 눈을 뜨면 사람이 먹이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영의 눈이 뜨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기 때문에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맹인,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기사. 그가 눈을 뜨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가면서 주시는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것. 먼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거동이 부자유스러운 그를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맹인을 불쌍히 여긴 동네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의 친구들의 것이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그 사람, 내 믿음을 바르게 이끌고 키워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되죠. 반면에 사람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세상 유혹으로 유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민교회에 제 친구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 장로 투표를 하는데 후보 명단에 오른 장로님 후보 명단이 4분이었답니다. 4분 중에 3분의 1을 받는 분들을 다 장로님으로 피택하는 그런 투표였습니다. 그때에 후보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C 집사는 절대로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왜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걸핏하면은 주일마다 낚시 가고 골프 가고 주일을 아주 밥 먹듯이 심심하면 핑계대고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다마다요.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 아냐고. 그거야 저랑 같이 가니까 잘 알죠. 두 사람 다 자유로울 수 없는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쁜 것으로 인도하지 말아야 돼. 또 따라가지도 우리가 말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람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교회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꾸 인도해서 오시는 분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학창시절 이 다니엘서 이 성경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성경책 뒷걸피, 앞갈피에 세계 지도를 그려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날 중국 땅에 대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맹인의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이 사건 해결의 출발이 됐다.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사건 해결의 출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안수해 주십니다. 데려왔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환부에 침을 바르는 것은 그 당시 민간 요법 중 하나이긴 했지만은 사실 남의 침을 바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정기 검진이 있어서 제 주치의를 카이저 병원에 가서 만나가지고 저하고 한 20년 이상 저의 건강을 담당해 주는 분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을 생각이 나가지고 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사람이 침을 바르면은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뭐 벌레에 물리고 뭐 어떻게 하면 침을 발라가지고 이러면 낫는다. 저도 그래 봤습니다. 가끔 모기에 물리면 침을 발라요. 그래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자기 침을 발라. 그런데도 남의 침을,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침을 발랐다 그랬는데 눈에 침을 뱉으시며, 눈에 침을 탁 뱉으시면서 안수하시고,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안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이 임직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했습니다. 축복할 때도 안수했고, 병을 고칠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맹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것은 그를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보이신 것이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안수기도와 관련해서 조심할 것이 많습니다.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는 것도, 누구나 안수하겠다며 손을 대는 것도 절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도 성경에 보면 함부로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일인데, 처음에 95년, 96년도에 중국에 처음 그때만 해도 40대예요. 40대. 하나 42였대. 한번 한 2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집회가 끝나고 어떤 아픈 분을 안수를 하려 했는데 200명이 다 줄을 서서 안수해달라. 그날 저녁에 죽는 줄 알았어요. 기운이 쫙 빠져. 그 다음부터는 중국 가서 내 안수 기도해 준다 소리 안 합니다. 잊지 못할 일. 내가 엄청난 은사를 받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함부로 안수한다면 10중 8구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안수 받는 것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질서한 안수나 은사 행위는 사탄이 틈탈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안수가 잘못되면 악령이 역사하고 악령의 능력을 전수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내가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안수만 하면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시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데려왔든지 누가 데려왔든지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은 혹회의 기쁨으로 그 맹인에게 안수하셨다. 안수하셨다. 그 다음에 과정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안수한 다음에 무엇이 보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붙여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3절 끝에 보면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직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얼씬얼씬한다. 뭐 이런 얘기죠.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던 그가 희미하지만은 사람이 보이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일생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지금 안수기도 받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무언가는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광선을 모아가지고 그 후벽에 상을 맺어가는 장치를 가지고 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상이 그려지지 않고 희미하게 상이 그려가지고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게 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홍채라든지 공동체, 수정체, 모양체, 뭐 망막, 각막, 간장세포, 뭐 추상세포 등 다양한 조직으로 이 눈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눈을 감거나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눈의 모든 조직들이 재구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눈 상태는 어떠냐? 내 눈 상태는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희미합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것은 보입니까? 어떤 것은 안 보입니까?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여기에 우리 눈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영원한 세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보고 책을 보는 눈이 희미하면은 수술을 하고 안경 끼고 돋보기를 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고 영원한 나라가 희미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눈이 밝아져요. 믿음을 회복해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믿음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기사를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아람 왕이 대군을 막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포위망을 막 좁히고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수행하고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잠을 깬 후에 밖에 나가보더니 기절할 뻔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람 나라 군대와 말과 병거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쫙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밤새 아람 나라 병사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에게 엘리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같은 눈인데 게하시는 아람 군대 대구만 보였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하력 부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게하시가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게하시 눈에도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만이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들이 쫙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다. 호킹의 눈에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지 창조가 안 보입니까? 그의 영이 맹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맥그리그 눈에는 왜 하나님이 보이고 천지 창조가 보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눈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내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안 보이는 것은 천국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눈이 영적 맹인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엠마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일어났던 사건. 그들은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지만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24장 30절과 31절에 가서 보면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더라. 같은 눈인데 길에서는 예수님을 알아오지 못했고 집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본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회복되자 그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믿음의 회복.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믿겠다. 천국을 내 손에 잡히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천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비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오만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얼렁얼렁하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보였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보면은 다시 안수하시며 밝히 보게 되었다. 한 번 더 안수해 주십시오. 25절을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셨고 두 번째는 눈에다가 직접 대고 안수했다.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시라고 하는 말은 반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반복했다는 말.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 은혜 받은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옛날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이 7월 달에는 다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했더니 모든 것을 다 밝히 봤다. 그의 눈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25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 눈을 고치신 예수님을,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르르 주목해서 보았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 바라보고 나 이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갈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갈 겁니다. 이 뜻이에요. 뚫어져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땅을 보기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을 못 보는 페니 크로스비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일생 동안 앞을 못 봤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눈을 뜨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아멘.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희미하냐? 아니, 확실합니다. 아멘. 확실하고 똑똑하게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느냐?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보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보이면 다 끝납니다. 아멘. 주님이 보이면 인생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보이면 인생 역전이 돼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야구 중계를 보는데 LA 다이저스하고 시카고 컵스가 하는데 마지막까지 3대 0으로 LA 팀이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9회에 가가지고 동점을 만드니 10회에 가서 4대 3으로 역전을 시켜요. 얼마나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니까 그냥 히트 하나에 그냥 4대 3으로 10회 말에 가서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면 이런 인생의 역전이 오늘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역전이 옵니다. 아멘.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 역전을 하셔서 후반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확실히 예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순간순간 어려운 때에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늘 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것 못 보더라도 영적인 눈은 꼭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로스비처럼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은 감고도 없고 아버지. 주님만 내 앞에 보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히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204장